예,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가 일어나서 찬양할 때 너무 힘들어서 일어나는 거 어려우신 분들은 앉아서 찬양을 드려도 되니까 우리 함께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능력의 이름 예수, 또 치유의 이름 예수, 또 거룩한 이름 예수,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바른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다시 한번 능력의 이름 찬양해 볼까요?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바른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고, 또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또 거룩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 되신 그분,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우리 만유의 주님, 마음껏 찬양으로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해 보실까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하는 이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알아 그 보좌
다시 한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다시 한번 찬양해 볼까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이 우리의 두 손을 들고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우리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평화를 주시는 그러한 주님이십니다. 특별히 오늘 복된 주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의 모든 염려를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우리 마음껏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는 평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 다시 한번 찬양해 볼까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 오른손만 들고 염려 다 맡기라.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귀한 찬양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셨는데, 오늘 부른 찬양처럼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의 이름만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평화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염려 다 맡기고 오늘 이 한 시간 예배 드릴 때 하나님만 집중하여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귀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 드렸사오니 하나님 오늘 예배 시간에 주님의 이름만이 높여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이 기쁘게 받아들여지는 하나님의 그러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하나님 그러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책임져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또 혹시 우리의 죄악이 있다면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함으로 또 우리의 모든 죄가 정결하게 돼서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 이대로 주님께서 받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대로 주님 앞에 찬양드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습 이대로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특별히 우리들의 악한 모습 더 죄악된 모습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장 즐겁게 안식할 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전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국에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우리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79번 요한복음 15장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먼저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깊어가는 가을을 보내면서 저희들의 믿음도 깊어가기를 바라는 거룩한 주일 아침, 아버지께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온전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무 자격도 없는 저희들을 위해 독생자 주님을 보내주신 그 사랑을 찬양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복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부끄러운 삶을 들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말과 행동이 주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진실하지 못한 삶을 살았고, 또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좁고 힘들다는 핑계를 대며 세상의 유익과 즐거움을 따라 살아온 저희들의 부족하고 나약한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저희들의 죄를 씻어 주시고 다시 주님 안에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소망 가운데 주님을 굳게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찍이 루이빌 지역에 저희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이 전파되는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내오게 하신 그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의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뜻을 같이하여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일에 더욱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아버지께서 저희 교회를 향한 크신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성령 충만한 복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요즘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저희 성도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때로는 모든 것이 고단하고 지쳐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지만 아버지께서 성경에 주시는 말씀을 기억나게 도와주시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과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더 열심히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조금 더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로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거룩한 향기가 되어 주님의 제단에 아름답게 드려지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시대에 살면서 교회 예배로 모이는 일이 힘들지만 모이기를 힘쓰라는 바울 사도의 말씀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가 모이는 일에 사모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성도의 계절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로의 하나님 아버지, 가족의 건강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가정과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약한 지체들의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얻듯이 새 힘을 주시고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러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족들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헤이티에서 구출당하는 선교사님들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강단에 생명의 말씀을 준비한 목사님에게 먼저 아버지의 풍성하신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갈급한 저희 성도들의 삶과 생각이 변화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늘문을 여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해결되고 치유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예배를 위해 수고한 많은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기쁨과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비전센터에서 EM과 중고등부와 어린이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말씀을 통해 주님을 닮아가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께 거룩한
산제사를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지금 이 시간에는 환영하고 인사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옆 사람 또 앞뒤 사람 바라보시면서 우리 마음을 담아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복을 빌어주는 귀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하러 오신 또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오늘 헌화는 강단인 꽃은 우리 김진수 성도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모임에 관한 광고입니다. 정기 사무 처리회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으니까 바로 남아주시면 되겠고요. 또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수요일 예배 또 매일 경건의 시간 계속해서 홈페이지에 뜨니까 여러분들이 접속하셔서 매일 예배를 드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10월에 성경 읽기 계획표대로 읽어주시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 읽어주시고 또 9월에 읽었던 계획표는 중보기도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헌금은 들어오시면서 하시고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헌금한 것을 또 교회로 또는 온라인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BBN radio.org 인터넷 방송 여러분들이 활용하셔서 영적인 삶에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25장 우리 예수가 함께 계시니 우리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또 찬양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심합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 나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심합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심합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성급하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심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길이고 또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딴 길로 가지 않겠다고 또 귀한 찬양을 드렸습니다. 실제 우리들의 삶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또 하나님이 주신 물질 가운데 드리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내용으로 드려진 손길들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걱정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들의 물질뿐만 아니라 이 시간에 시간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영을 주님 앞에 드려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또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또 물질이 없어서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도 받아주시고 또 필요한 물질도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사람은 잘 모르지만 또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청소로 또 여러 가지 봉사로 또 섬기는 우리의 성도들 있사오니 주님 앞에서 주님 바라보고 했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 말씀대로 살겠다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순종하여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36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었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아멘. 마이클
프로스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일상, 하나님의 신비, 일상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이제 평범한 삶, 일상적인 삶을 이야기하는데 그러한 책이 있는데 이 책의 그 서론에 보면 어떤 성자를 찾아와서 그 성자에게 배우고 있던 청년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이 청년이 그 스승님을 찾아와서 스승님, 저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얻고 싶습니다. 죽은 아이를 보면 살아나라. 그리고 병든 사람을 보면 당장 나으라. 그리고 꼬부랑 할머니의 허리를 보면 똑바로 펴지라.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혹시 저에게 이러한 초자연적인 능력을 주실 수는 없을까요? 그래서 이 청년이 자기 스승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그 스승님인 성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가 아직도 깨닫지 못했구나. 나는 80평생을 살았지만 단 한 번도 죽은 사람을 살린 적이 없고 그리고 병든 사람을 당장 낫게 한 적도 없으며 할머니의 등뼈를 바르게 편 적도 없단다. 초자연적인 능력을 구한다고 가서 물을 깃고 장작을 패고 돌을 쪼아라. 그것이 기적이 아니더냐. 이 땅에서 5년, 50년, 80년을 살되 그 누구도 속이지 않고 그 어떤 사람도 저주하지 않으며 살인하지 않은 사람이 참으로 복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책을 쓴 사람의 의도는요, 초자연적인 능력이나 기적을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평범한 일상적인 삶에서 때때로 우리는 초자연적이고도 기적과 같은 삶을 경험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에서 더 중요한 것은 날마다 우리가 부딪히는 일상적인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 삶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 것이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말씀에 나오는 이삭은요, 매우 평범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삭이 평범했지만 성실하게 살았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복받은 사람이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들과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그 흔한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삭의 일상적인 삶이었던 뭐였습니까? 우물파기. 우물파기의 삶을 통해 어떻게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활을 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이삭이 보여준 복받은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우선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하려면 우물 파는 것에 대한 이해가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그랄은 사막 지역입니다. 이러한 사막에서의 우물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생명과 또 같은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실제로 물은요,
어느 장소나 누구에게나 다 소중하고 필요한 것이지만 특별히 사막에서는 그 무엇보다도 물은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해서 아브라함 때 팠던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삭의 종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시 파기 시작해요. 그 결과 골짜기에서 샘의 근원을 얻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랄의 목자들이 와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보는 말씀 창세기 26장 20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우물은 누가 팠습니까? 이삭의 종들이 팠는데 그랄의 목자들이 와서는 뭐라고 합니까? 이 물이 자기들 것이라고 한마디로 뭐예요? 억지를 부리고 있어요. 여러분, 억지 부리는 사람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만나본 적이 있죠? 어쩌면 나 자신일 수도 있어요. 억지 부리는 사람 있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그랄 목자들이 진짜 억지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목자들과 그랄의 목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에색. 어떤 뜻입니까? 다툼. 싸웠으니까. 이삭의 일상적인 삶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로 다툼을 경험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때 이삭이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창세기 26장 21절입니다.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근데 그 뒤에 또 어떤 말씀이 나와요?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신나라 했다. 이삭은 장소를 옮겨서 다른 곳에서 또 우물을 팠어요. 그런데 그랄의 목자들이 대단한 목자들인 것 같아요. 그 억지를 부렸던 그 그랄의 목자들이 어디까지? 그곳까지 쫓아와서는 또 대적하고 또 다퉈요. 이것도 우리 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 이름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습니까? 신나. 어떤 뜻이에요? 대적. 그런 뜻이에요. 그러자 이삭이 또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26장 22절에요.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삭은요 또 옮겨서 또 다른 우물을 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는 다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우물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르호봇. 어떤 뜻입니까? 넓혀진 곳. 하나님께서 넓게 하셨음을 믿고 그 우물을 팠는데 실제로 그런 우물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어떤 사람으로 보입니까? 인내하는 사람이에요. 시기하고 다투고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삭은 전혀 화도 내지 않고 뭐하고 있어요? 인내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라 이삭은요 그랄 목자들이라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환경에 대해서도 인내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물을 팠는데 와서 억지를 부려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다른 우물을 파야 되니까 장소를 또 옮겨야 돼요. 장소만 옮겨서 끝납니까? 아닙니다. 다시 우물을 또 파야 돼요. 문제는 우물을 팠는데 물이 나온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이 물을 주실 줄로 믿고 또 우물을 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이삭에게 넓은 곳에 우물을 허락했다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삭이 이렇게 우물을 팔 때에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삭은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복 받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인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복 받은 사람인가요? 복 받은 사람은 인내할 줄 알아요. 복 받은 사람은 화를 낼 만한 상황인데도 화를 내지 않고 특별히 사람과 환경에 대하여 인내하는 사람이에요. 사실 이러한 인내는요, 자신과의 싸움이기도 하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만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리고 어떤 좋지 않은 환경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삭과 같이 복받은 사람답게 인내하는 사람이 돼서 이번 한 주간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이 보여준 복받은 사람의 특징은 인내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이삭은 평화의 사람이었어요. 이삭은 인내의 사람이었고 동시에 평화의 사람이었어요. 물론 인내에 대한 부분은요,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는데, 그런데 이삭은 시기와 다툼의 대상이 되어 자신의 목자들과 그랄 목자들이 싸우는 광경을 어떻게 했어요? 보았어요. 이삭도 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때 이삭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예요.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양보했어요. 양보라고 들어보셨나요? 양보했어요. 자신의 목자들에게 목숨 걸고 싸우라고 명령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팠던 우물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에게 주고 다른 곳으로 옮겨서 우물을 또 팠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 싸우려고. 이것이 바로 이삭의 라이프 스타일이었어요. 이삭은 다투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할 수만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평화를 구했던 사람이 이삭이었어요. 이러한 이삭의 모습이야말로 복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또한 이러한 이삭의 일상적인 삶은요, 당연히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도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7,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모든 사람 앞에서 뭐 하라고요? 선한 일을 도모해라. 그리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 해라? 화목해라. 이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딸이라. 아들만 얘기하니까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그러므로 이삭은요, 복받은 사람의 특징으로 일상적인 삶에서 평화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평화의 삶을 살았던 이삭에게 하나님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하셨을까요? 창세기 26장 26절부터 33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닌데 그 뒤에 결론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어떻게 봤다고요? 분명히 보았으므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삭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사실 거짓말입니다. 아니 뭐 우물을 빼앗아 놓고 무슨 선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이들의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뭘 받았다고요? 복을 받은 자다. 이삭이 자기에 대해서 내가 복 받은 사람이라고 한 것이 아니고요. 30절입니다.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뭐합니까?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놀랍지 않습니까? 잔치를 베풀어 줬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평안히 갔더라. 내가 평화의 사람이면 아무리 대적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평안하게 해줘요.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내가 평화의 사람이 되어야 어떤 사람이든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아까 르호봇이라는 넓은 그 우물을 얻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어요. 33절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왔어요. 근데 하는 말이 아까도 얘기했죠. 중요하다고 했어요. 내가 너의 일상적인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받은 것을 내가 분명히 보았다. 그래서 이삭을 찾아와서는 뭐 하자고요? 평화 계약을 맺자. 당연히 이삭은 그들과 맹세하고 평화 계약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또 어떻게 했다고요? 또 우물을 주셨고 그 이름이 뭐라고요? 부엘세바. 무슨 뜻입니까? 맹세의 우물이 된 거예요. 다 무슨 결과입니까? 이삭이 평화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라기는 우리의 남은 인생도 이삭처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평화의 사람, 피스메이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피스메이커라는 단어를 들을 때 어때요? 너무 좋지 않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싸움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회만 되면 싸우려고. 그러나 우리의 남은 인생, 우리도 이삭처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평화의 사람, 피스메이커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이 보여준 복받은 사람의 특징은 인내하는 사람, 평화의 사람이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본문 말씀 창세기 26장 25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여러분 이삭의 인생에서 성경에 기록된 걸로 확인할 수 있는 이삭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어요. 아버지의 좋은 영향이 아들의 생애 속에 드디어 나타났다는 말씀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녀들도 부모가 보여준 예배의 삶을 보고 있어요. 예배만 보는 게 아닙니다. 예배 드린 다음에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어떠한 말로, 어떠한 행동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다 보고 있어요. 말만 안 할 뿐이지. 언젠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를 생각하고 부모의 신앙을 닮아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물론 자녀의 삶 속에서 우리 부모가 원하는 기대만큼 금방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부모들은 좌절하지 말고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눈을 열고 이삭을 잘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 보니까 무엇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장막을 쳤어요. 장막이 뭡니까? 삶의 거주지. 이삭이 살 집을 짓기 전에 먼저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이삭과 같이 복받은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이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이삭의 남은 인생은 아주 멋지고도 아름다운 인생이 됩니다. 지금도 복을 받아왔고 지금도 복을 받은 이삭이지만 갈수록 더욱더 복된 삶이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비록 이삭의 일상적인 삶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물 파는 거예요. 이때 당시 다 우물 팠습니다. 그냥 평범했지만 이삭은 처음보다 마지막 인생이 더 복된 삶이었어요. 이삭은 계속해서 성실하게 우물을 파면서 인내했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평화의 사람이 되었으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번 주에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아주 일상적이고 평범한 삶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똑같이 살아갈 거예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제가 장담하건대 지난주 삶이나 이번 주 삶이나 똑같아요. 어쩌면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를 시기하고 어쩌면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와 싸우자고 하고 심지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러한 사람들, 환경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때 이삭의 삶의 모습인 복받은 사람의 특징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특징이었다고요? 인내하는 사람. 어떤 특징이었다고요? 평화의 사람. 어떤 특징이었다고요? 예배하는 사람.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답게 살아감으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동성으로 함께 중보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 인내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에게도 평화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코비드-19의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교회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에 참석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김정자 성도님, 또 김지순 성도님, 또 우리 수페이튼 성도님 지난번에 퇴원했지만 또 계속해서 배가 아파서 오늘도 예배에 못 오셨는데, 그 외에도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치료가 필요한 성도들, 육체의 치료, 마음의 치료, 영혼의 치료가 필요한 성도들, 라파야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우리 중보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말씀 듣고 또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이 시간에 우리가 중보하며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인내하는, 이삭과 같이 인내하는 하나님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에도 어떠한 사람을 만나든지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든지 이삭처럼 인내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평화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만드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이삭과 같은 복받은 사람으로 복받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삭은 그의 남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이번 한 주간에도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복받은 사람으로 복받은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비드-19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주님 더욱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일날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또 교회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또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치료받아야 할 사람들 우리 주님 아시오니 하나님이여, 그 몸과 마음과 영혼이 치료되어서 주님 앞에 나와 간증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김정현 성도님, 또 김지윤 성도님, 또 스페이튼 성도님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라파야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허락해 주셔서 이미 많은 복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들의 남은 인생 복받은 사람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모든 사람과 환경에 대하여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평화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매일마다 예배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427장 우리 복에 관한 그러한 찬양인데, 하나님 이러한 복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먼 가난한 사람 복에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늘 애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얻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마음 정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 위에 욕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통해 우리도 이삭처럼 이번 한 주간 인내의 사람, 평화의 사람, 예배의 사람이 되기로 복받은 사람답게 살기로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